빌립보서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긴 분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장 8절부터 해서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다시 하냐면 구원 서정을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뒷부분 수를 하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쌀의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 6절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9절에서도 내가 가진 의는 또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개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의는 어떤 의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 합니까?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난 의를 사도 바울은 다 뭘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의로서 예수 안 믿기 전에 율법적인 의로서 흠이 없는 자다.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네. 이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모든 의, 자기의 인생의 타이틀들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 내어버릴 때 8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내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편에서는 나를 얻고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 이게 상호 의탁적인 관계거든요.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절의 의는 다른 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거다 안 난 거다.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요. 여기 칭의예요. 이게 지금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 알고 나니까 이거는 다 배설물 쓰레기와 같다는 쓰레기와 같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래, 혈통도 앞에서는 베냐민 집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는 것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바울사도 비슷한 여정을 겪어요. 그런데 양심이 보드랍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여정을 겪어요. 근데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한번 지어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듭나는데 빠르다 늦다?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쉬워요. 남이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이고.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에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듭나요. 그래야 거듭나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는 10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뭐하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네. 여러분, 성경에 안다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어떤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안다 모른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할 때 예수님이 열처녀 밀어난 5처녀한테 안다 모른다 합니까? 너 왜 기름 준비 안 했느냐고 합니까? 안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안다 합니까? 모른다 합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거 모르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나와 구원받은 존재로서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 10절에 나온 이 안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경험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요거는요,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나는, 어느 정도의 자라나는 것. 그분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예? 그래서 날마다 그는 무슨 길을 샀냐? 예수의 뭘 본받아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뭘 해서 일어나 한다? 부활에 일어나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할 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구약시대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는 구원자이지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위에 죽으시고 내 죄에 대신 짊어지시고 내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나 받아주시는 구원자이지만은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그분을 본받아가야 될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를 본받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러한다? 예수님처럼 부활에까지 이르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11절에 내가 이미 뭐 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맞다 안 맞다? 아니고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합니까? 안 이루었다고 합니까?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합니까? 달려간다. 계속해서 그 부활에 이르도록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오세요.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은 뭐하고? 죽고. 속사람은 자라나고. 옛사람은 뭐하고? 죽고. 속사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계속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육성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속사람이 자라나요. 성질나는 데가 다 성질내고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욕심나는 거 다 욕심내고 미워하는 거 다 미워하고 이건 다 옛사람이 나니까. 욕할 거 다 욕하고 니네 갈바째 한번 두고 보자. 또 갈바 죽게. 이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죽고 내 안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살아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한번 기도에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영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자라나는 분량이 어디까지 이르겠다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처럼 자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계속 순종해 나갑니다. 한차를 때려도 오른밤 돌려대고요. 십자가에 찔러도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육성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성령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 길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이렇게 하늘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가 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그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가 되겠다고 하면은 지금 교주가 되고요. 이단 하나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 그 사람의 상을 받겠다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12절에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뭐 했다고 합니까? 이루었다고 하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혀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다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에는요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부름의 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네게 이방 땅에 보내서 내 이름을 전가하게 하고
내 이름을 전하면서 너희도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인데 그 일 가운데서 감당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그 상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주가 된 겁니까? 주를 본받아가는 것입니까? 본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거, 시몬 말고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 기회요. 그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거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뭘 죽이면서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고 내 뭘 죽이면서 육성이 죽으면서 새 사람이 자꾸 자라나야 돼요. 무슨 싸움 해야 되냐? 습관 싸움 해야 돼요. 무슨 싸움이요? 습관 싸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습관.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생각에도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요. 화부터 내는 생각이 있고요.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생각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요. 행동의 습관은요. 특별히 죄된 습관은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누구한테 유익하다? 나에게 유익해요. 그럼 습관 정리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안 떠나세요. 성령을 해방한 죄는 아주 특별한 죄에 걸리면 떠나버리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세요. 그래서 안 떠나시는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 육성대로 살면은 계속 내가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영은 자라지 않고 계속 원수에게 틈을 열어줬으니까 그 원수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간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속사람이 자라게 하실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그의 인생의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높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높은 곳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영적으로 깊은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게 사도 바울의 높은 곳이에요. 그거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 가는 중에 하늘에서도 상 받고 이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게 사도 바울의 길이죠.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의 높은 곳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허락하신 하늘의 그 상을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끝까지 내가 본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버리잖아요. 자, 15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어떻게 한 사람은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하고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이 말은 거듭나고 여기서 온전하다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린 신앙은요, 예수가 구원자인 줄만 알아도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구원자니까 죄 있을 때마다 주님께 쫄로 쫓아와가지고 고백하고요. 남한테 미운 마음 들 때마다 쫄로 쫓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고요. 무슨 상처받았을 때마다 주님께 쫄로 쫓아와서 주님께 고백하고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온전하다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앙이 어느 정도에 자라난 사람은 말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누구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생각할지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그거 있으면 고백하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승망교회에서 이 새벽에 나올 정도 되면은 다 신앙이 그래도 유문산 분들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할렐루야.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 15절 후반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나타내시리라.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이 그것도 가르쳐 줄 거다 안 가르쳐 줄 거다? 거기에서도 다른 길을 가르쳐 줄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 사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다른 사명에는 다른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때 뭐 해줄 거다고 합니까? 가르쳐 줄 거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의 단계에서 영적 자라남이요. 요한일서에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써나가거든요.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언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라남의 단계 여정 안에서 어디까지 뭐 나이로 말하면요. 1살, 2살, 3살, 4살 어떤 분들 만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니까 전 지금 3살입니다. 그러더라. 우리 왜 3살이요? 나이가 많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듭난 지 3살 됐대.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 자라나는 여정이 어느 단계에 어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신앙이요. 자라가고 좀 예수님 안에서 좀 자라가고 성령의 능력도 좀 경험하고 은사도 좀 경험하고 하면 그게 또 자기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능력이 어떤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러면서 그게 자기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자라난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본받아 자라갈 때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높은 상을 그에게 주시는 높은 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천국의 상 2가지, 3가지, 3가지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뭐하느냐? 가까운가? 아버지의 보좌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2번째는요. 얼마나 남겼는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 속에서 얼마나 열매를 남겼는가? 3번째도 한다면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어떤 신앙의 관계를 가져왔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제목입니다. 천국의 부활의 상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남은 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자라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서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 안에 서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